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하죠. 하나님께 언약하고 인봉을 하는데 일종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계약의 내용 그리고 이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쭉 보면 그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대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 10장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0장 앞부분은 이름들만 나오고요. 10장 29절 중간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중간부터입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언약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 백성과 이렇게 혼인하지 않겠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뭐 단순히 결혼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백성과의 결혼이었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뭐 이전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에스라라든가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죠. 이방 백성과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언약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이었죠.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상을 가져오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점점점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결혼을 통하여 인간적인 정을 통하여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31절에서 32절까지인데 이 안식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려야 할 이 성도로서의 의무를 잘 행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이 땅 백성과 거래하지 않겠다,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겠다. 원래 가나안 주민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황폐한 땅을 드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그런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희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안식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방 족속과 교역과 교류를 해야 돼요. 황폐하고 자급자족이 안 된다면 교역을 해야 되는데 그 교역을 한다는 빌미로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계를 확실히 짓는 거죠. 이 성벽의 의미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과 밖을 구분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그리고 성문이라는 것이 들어와도 되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막는 것이 성문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철저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언약이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겠다. 이 성전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되었건 성도의 의무가 되었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잘 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도 거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리를 하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구별하겠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되었건 안식일에 교류가 되었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었건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는 일이 되었건 거룩을 이제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언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봉을 하고 사인을 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인봉까지 했는데 사인까지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까지 했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지켜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 조목조목 그 약속들을 다 어기는 것이 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고 이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다녀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몰랐는데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성전 한가운데에 도비야를 위한 방을 제사장이 지어놨다는 겁니다. 자, 이 도비야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성벽을 짓는데 끊임없이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 짓는 것을 회방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방하고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도 유대인입니다. 섞여 살아가는 그런 무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절교하겠다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는데 제사장이 그 도비야를 성전 한가운데에다가 방을 주고 내어줘요. 도비야가 있었던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느냐면 느헤미야 13장 5절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 성전 기물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두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도비야에게 줘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이방인과 절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 지키기로 했었죠. 이것도 이 약속도 어깁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6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대요. 분명히 절교했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그렇게 임봉하고 언약했던 것, 철저히 약속했던 것 다 어기고 있지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의무, 성전에 대한 성전인의 삶의 중심이 되겠다는 언약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이 레위 사람들 원래는 분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의 성전을 섬김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나오는 그 몫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니 이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성전을 이탈해서 밭 깔고 농사 짓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말은 레위인에게 이 사례를 급여를 안 줬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안 오니까 줄 게 없었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즉 성전 중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그 임봉했던 약속들을 다 어겨버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가 행하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하는 회개를 쌓아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주제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간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회개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들의 회개가 다 덧없는 것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 인봉의 약속들이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의미 없는 일일까?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일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저 인간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것이 이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일까? 그 의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7장에서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끝이 났죠.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반밖에 안 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러면 성벽 짓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었죠. 그 주제를 찾아봐야죠.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제 오늘 읽고 있는 말씀 속에서 왜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믿지 못할 존재들이야, 회개 소용없어, 그게 느헤미야서의 주제일까요? 단언컨대 아닙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말씀 전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 예루살렘 주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 그 이름들이 빽빽하게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에도 쉽지 않고 이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름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름들 왜 여기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죠. 느헤미야는 왜 굳이 이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귀한 어떤 주제를 이해하는 귀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누니라. 예루살렘 성읍 황폐해져 있지요. 성벽은 지었는데 그 안에 거주할 집은 없다고 분명히 느헤미야서가 증언했습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 학개서를 읽을 때 이 느헤미야서보다 먼저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때 성전을 계속 안 지었죠. 15년간이나 성전 공사가 지체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안 지으면서 판벽한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짓느냐, 그 말씀이 있었죠. 판벽, 인테리어 잘한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안 짓고 좋은 집들이 많았어야 되는데 왜 황폐하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시기가 다릅니다.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후로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90년이 또 흐릅니다. 느헤미야가 그 포로 3세대입니다. 기간이 또 흘러버려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고, 모르긴 해도 이 페르시아 그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어떤 견제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못 살게 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산발랏, 도비야, 아르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해서 그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성읍은 살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 성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조금 전 제가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거래도 시작이 되고 사람들도 장사도 하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아닥사스다 왕 32년입니다.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럼 적어도
12년간 그 황폐해진 그 땅을 누군가는 첫발을 내디뎌서 일구고 가꾸고 세우는 그 수고, 1세대의 수고가 있어야지 12년 이후에 그 성읍이 성읍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첫 고생을 누가 하겠냐는 겁니다. 뭐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지만 그냥 터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 이사가라고 하시면 들어가시겠습니까? 나중에 땅값 오를 거니까 미리 들어가자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척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들어가시겠습니까?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들어가야 돼요. 상점도 없겠죠. 뭐 지금 기준으로 뭐 수도가 있겠습니까? 뭐 하수도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들어가 살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2년간 황폐해진 성읍을 개척해야 되는 그 사람들, 누가 그곳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는가?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나왔었죠. 자,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우선 지도자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뭐 리더들이니까 마땅히 그런 무거운 짐들 감당해야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 9절,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이 되고 싶으십니까? 10분의 9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괜히 제비 잘못 뽑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면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이해 속에는 이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뭘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비 뽑아서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설교의 해석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뭐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런 예화가 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봐도 억지로 보내기 위해서 10분의 1을 뽑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 이후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에 의하면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답니다. 모든 백성이 복을 빌었대요. 그러면 일단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제비 뽑았는데 자원하는 자만 뽑혀질 수 있을까요? 뭐 승부 조작도 아니고. 달리 생각하면 유대 백성들이 나 예루살렘에 살고 싶다는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의 해석과는 좀 다른 시선이긴 한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혀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서가 끝이 나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통 이상하게 끝난다라고 해석들을 하시는데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부분만 딱 떼서 읽으니까 느헤미야가 일 잘했으니까 하나님 저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나와 있는 구절로 이해가 되십니다만 이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 보니까 가관이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성전 한가운데에는 이방인이 살고 있고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고 성전 중심의 삶이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뭘 하냐면 사람들 붙잡아다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이 하는 말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파렴치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성벽도 재건하고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제가 그래도 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제가 수고했으니 복 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자, 우리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도 또 죄악의 자리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드린 질문이 있죠. 그렇게 드리는 회개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또 어길 걸 알면서도 하는 회개가 뭐 공수표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적어도 그 순간만은 간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내가 또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갈 그 내 죄악된 습성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몸부림으로 부르짖는 그 행위가 회개 아닙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절기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모입니까?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자원합니까? 나중에 어길 건데 지금 뭐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순간은 정말 간절한 삶의 진실을 담아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임재범 씨의 노래 그런 노래 있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그거예요. 내 거친 생각, 늘 죄악에 빠져드는 생각, 불안한 눈빛,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아유 저놈 저거 또 거짓말하네, 또 저렇게 흘러가네, 그러실까요?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치열하게 부르짖고 돌아오려고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진실한 마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그 정성으로 일으키고 세우고 굳건히 다듬어 나가는 그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죄 지을 저것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모든 삶을 다하여서 이 성읍을, 이 도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을 다시금 세우고 싶은 그 열심이, 그 몸부림이 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의 모습 내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어떠십니까? 나를 보면 뿌듯하고 뭐 괜찮은 사람 같으십니까? 막 자랑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못난 사람 데리고 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기대를 하시고 이러실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도 이 황폐하고 허물어진 이 성읍을 위해서라면 또다시 실패할 걸 알지만 이런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이라도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저 좋겠습니다. 그 순간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느헤미야서가 우리더러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알아주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0장, 11장, 12장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임봉했다가 어긴 사람도 있고, 뻔뻔하게 제사장이었으나 그 이방인을 성전 한가운데를 이끄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살겠다고 도망친 레위인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의 정성과 그 소망들, 그 진실함들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이름과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또한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구하시는 가운데에 치열하게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어떻게든 내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어떻게든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려는 그런 몸부림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분명 우리들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며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